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565쪽 구약전서입니다. 565쪽.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발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 바랍니다. 오늘은 선지자의 아내, 선지자 제자 아내의 믿음입니다. 선지자 제자 아내 믿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가정사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나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제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부인 대해서 살기도 힘든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은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지금 이게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종의 제자니까 아직 엘리사나 엘리야와 같이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힘주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이 좀 풍성하게 줬으면 참 좋을 텐데 뭔가 모르게 가정사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빚을 진 게 있는데 그 빚쟁이가 와서 남편이 죽고 보니까 갚을 상환할 능력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하니 이게 지금 상당히 설상가상으로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레위기 25장 39절 말씀 보면은 형제는 종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종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지금 고합니다. 우리 가정사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 엘리사가 그 가정의 어려운 해결을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바로 가정의 부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가정사 모든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하며 바로 상황을 부탁했을 때 이제 2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주 처량하고 가난한 신세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행하실 때 풍부하고
좋은 환경에서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한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으로 물론 평범한 가운데에서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삶 가운데 힘들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보면은 기도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에 벳사다 광야에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바로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걸 축사하고 난 후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드린 것이 하찮은 것이었지만은 이것이 미랄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은 사르밧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얼마나 어렵던가. 지금 보면 통에 가루 좀 있고 병에 기름 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지금 나무 주워다가 떡 하나 만들어서 이제 우리 이거 먹고 죽습니다. 마지막 그 음식. 그런데 하나님을 성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좀 대접해라. 그랬을 때 그걸 떡을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그래 비가 올 때까지. 그때 가뭄이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들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풍부할 때 하나님 역사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일어난 역사들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소망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름 외에는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의 종이 그 해결 방법,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3,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려. 그러면서 지금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많이 빌려봐라. 너는 너희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이게 지금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즉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래 이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선지자들을 사용할 때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발가스라신 섬기는 이 450명 400명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엘리야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늘에서 불을 내림을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만방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간 그 기도 응답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우기도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시되 그리고 내가 지금 귀한 사회 감당하고 있는 내가 바로 짝퉁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쓰는 종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먼저 구할 때 먹고 마시는 것 입은 것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먼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19절 이하에 엘리사에게 능력을 두 가지 능력을 하도록 합니다. 성읍이 지금 좋은 위치였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과일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 소금을 갖다가 소금을 부어서 바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합니다. 아니 소금이 무슨 바로
이 필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또 엘리사가 또 있습니다. 베델로 갔을 때 이 어린 아이들이 엘리야를 바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막 놀립니다. 이랬을 때 이 수풀에서 암곰 둘을 내려와서 40명 어린아이를 찢어 죽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봐라, 이 나무가 과일에다 떨어져 버리고 곡물이 수확도 없었는데 그 소금 하나 갖다가 뿌리니까 엘리사는 바로 이 말씀대로 그러니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을 바로 이 멸시하고 저주해서 그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는 역사들, 그러니 어때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 먼저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도 엘리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믿음을 가지고, 그래, 전에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종 엘리사, 그 말대로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 이 모든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상황에도 소금 하나 갖다가 뿌렸더니 열매가 가득 맺던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따르면 되겠다, 이런 확신을 전에 보여줬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안에도 그래,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바로 그릇을 빌려다가 그 비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했으니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을 때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어때요? 바로 합니다. 그랬더니 5절 보세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더라. 그들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모든 사람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 엄청나게 많이 빌렸다면 엄청나게 많은 그릇에 기름이 찼겠죠. 그런데 그들은 믿은 만큼, 그들이 할 만큼, 이만큼 바로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그 그릇은 모든 것을 다 채우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그릇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그릇을 알지 못하고 더 어마어마한 큰 것만 요구한다면 어때요? 이것이 잘못하면 허황이 되어버립니다. 허황된 꿈이 되어버려요. 내 능력과 여건과 환경은 도저히 되지도 않았는데 어마한 것만 추구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신뢰하겠습니까?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그래 우리는 주신 은혜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선도 부르면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커지듯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서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고 이 믿음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부족하고 기도 생활이나 모든 헌신 생활이나 즉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것만 만일에 추구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면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왜 그래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감당할 만큼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끊임없이 능력을 주어서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한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보면은 8절에부터 쭉 뒤에 가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러서 귀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렙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리 지나갈 때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갈 때다.
이 지혜종을 잘 섬기는 한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다가 음식을 먹는데 10절에 보니까 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책상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나이다. 즉 하나님의 종이 그곳을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잠잘 곳, 그곳에서 책 볼 것,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는 그야말로 잘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여인이 저렇게 나를 섬기는데 그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봐라. 내가 좀 도와주마. 그런 의미로 물어봤을 때 이 사환이 대신 답변합니다. 여인은 말하지 않는데 그때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즉 말하면은 그렇게 잘 섬기는 여인인데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바로 원한을 풀어줍니다.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너희가 아들을 안지리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본인이 아이고 무슨 그런 바로 은혜입니까 하면서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니라. 마음의 소원, 즉 이 수렙에 사는 한 여인은 어린 아이를 갖기 위해서 바로 그 선지자를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나가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음과 정속으로 섬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상상치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자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떤 사건이 났을까? 죽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낳을 때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뭔가 머리가 아프다고 시름시름하다가 그 애지중지한 바로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이때 하나님의 종이 또 기사와 이정을 행하게 됩니다. 33절 들어가서 문을 닫은 후에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귀한 사역들을 줘야 되고 능력과 힘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은 바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34절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죄종을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었고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앞으로 귀한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 엘리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바로 죽은 자가 살게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권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엘리사가 가서 행하는 것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와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1.1학도 변함없이 이루신 하나님 말씀 그걸 붙잡고 이 하루도 주신 은혜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종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깨달음 주셨사오니 그 깨달음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